사람들은 보통 큰 약속은 잘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약속들은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큰 약속들은 지키려고 하지만 작은 약속들은 쉽게 어기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사람과 사람의 그 신뢰는 큰 약속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약속에서도 깨지게 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신뢰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사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만약에 그것이 낮에 12시라고 생각해 보죠. 낮에 12시에 입사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비행기가 12시에 출발을 하는데 딱 정시에 맞춰서 공항에 가거나 회사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입사 시험에 참가도 못할 수도 있고 비행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보통은 아주 넉넉하게 아주 일찍 가가지고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기다립니다. 그러겠죠. 약속 시간은 12시이지만 그것보다 몇 시간 앞서서 가서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작은 약속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 신뢰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약속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다, 미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항상 뭐와 관련됐을 때 이야기를 하냐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분을 믿을 만하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라는 것은 참, 아멘,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이것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의미가 있는데,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것,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소개하는 책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도 역시 그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여리고 성리, 가나안 땅이 있어요. 거길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앞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고, 그 방식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말씀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가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거든요.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지났어요. 거의 400년이 훨씬 더 지난 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하고 너희들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을 너희들도 승리하려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아브라함하고 무관한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로부터 4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아브라함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똑같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된다는 거죠.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저렇게 하시고 다윗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감을 못 잡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왼쪽으로 가라가고 다윗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똑같은 상황인데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면 우리는 그 중간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미 답이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 40년 있을 때나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정복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선택하면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려지면 음성을 들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니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어차피 똑같은 방향으로 가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당면한 그 일 앞에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을 시작하면서 5장 2절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그냥 건넌 게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면 물이 끝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 때도 노아 때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딛자 물이 갈라졌죠. 물이 그쳐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선택을 해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주변에서 돌을 선택을 해서 그날 저녁에 묵는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아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또 너희들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가 무엇이냐 물으면 기적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높아졌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아주 충만한 상태이고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던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최고로 높았고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가장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쟁이죠.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상황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용기가 충만한 상태이고 문제는 보잘것없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해결이 먼저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기가 아주 충만할 때 가나안을 딱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으니, 가장 기적적으로 건넜으니 용기가 충만하고 이스라엘 사람,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이 시간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할례를 누구가 처음 시작했냐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땅 주겠다고, 자녀 주겠다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안 줘. 20년이 지나도 안 줘. 이미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끝났고 자기 아브라함은 이제는 99세가 됐어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죠. 자기 아내가 89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전히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포기했지만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포기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자녀를 주겠다고 했던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가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죠.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면, 네가 신뢰한다면, 그 사실을 너가 받아들인다면 할례를 행하라. 자,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행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99세 때.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가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전쟁을 할 만한 무기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철제 무기도 없었다니까요. 갖고 있는 게 그냥 작대기 같은 거밖에 없어요. 실제 전쟁할 만한 무기가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갖추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가나안을 주는 것을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 그것을 믿어라. 믿는 사람들은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합니다. 자, 잘 보세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8절과 9절 보세요. 8절, 9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자,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죠.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례를 행했던 그들에게 그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약속을 다시 확인받았어요.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환상과 계시를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에 제가 아이를 낳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구나. 아니, 미쳤구나. 그여 미쳤구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하여 미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죠. 자, 1년이 지났다고 봐요. 1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자, 아이를 낳은 이 사건을 다른 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 이게 되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네?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로로 탈 때에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었던 바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며 내가 이 백성들을 왜 보내겠느냐? 안 보냈어요. 여러분,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못 나간다. 왜? 바로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인데 이 바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벗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겠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애굽에서는 나갔지만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인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라고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 돼, 올 수 없어, 절대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지금 할례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가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은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부터 확인하고 나가란 말이에요. 그냥 뛰어나가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가장 적기 아니에요? 내가 사기가 가장 좋을 때, 적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을 때,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뛰어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내가 정복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말고.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성취해 갈 거라는 거죠. 이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또 하나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행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새해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언제 시작을 했냐면요. 애굽에 있을 때 시작을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못 나가게 하잖아요. 못 나가게 할 때에 여러 가지 재앙을 행했는데도 끝까지 바로가 완악하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을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했냐면 양을 잡고 쓴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그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게 처음 유월절을 지내는 사건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할 때 그걸 가로막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로막는 게. 자, 아브라함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브라함이 99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자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장애물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장애물이에요? 자기가 99세란 말이에요. 아내는 89세.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뭐냐면은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근데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장애물에게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압제에서 그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10가지 재앙의 9가지 재앙을 주었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이 바로의 그 압제 속에서 10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을 해방시킨다는 사건을 통해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할 것이며 너를 가로막는 그 약속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들도 내가 다 구원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자기 나이가 99세고 자기 아내가 89세고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로막힌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로막혔어요.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느끼는 거죠. 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의 99세 나이, 아내의 89세 나이, 아내의 경수가 끊어진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고 약속을 성취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의 압제 속에서 벗어났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마실 것이 없을 때 이게 이들에게는 장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약속이 어긋나 버린단 말이에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내리고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으면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이 전투에서 싸우려고 하면 아말렉이 이기시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며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겠다.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했다. 이 약속부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목자로 인도해 가실 건데 내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게 뻔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접근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타임을 봐요, 시간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적절한지를 따지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멀리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이 전쟁할 때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유월절 할 때? 아니, 지금 할례를 행할 때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할례를 행할 거라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나 아니면 전쟁을 다 마치고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6월절. 아니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무슨 6월절을 지켜요. 조금 전쟁이 어느 정도 수행해 나가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똑같아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 백성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에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이 똑같다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이 가로막히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 곳에서 구원해 낼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로막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가실 거다. 이러고 가야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게. 이러고 가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고 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걸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사했고 다윗, 사도 바울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속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려면 이걸 보고 가셔야 돼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뛰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제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제가 늘 표현하는 표현 중에 그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듣기만 했던 하나님,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 읽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친히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고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